할렐루야.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하되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져라 1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중풍병자가 아니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 믿음의 사람들. 가브라함의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동료들, 함께했던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주변인들,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가브라함 중풍병 친구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옮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도 말이 되고 저렇게 해도 말이 되고 말씀을 듣는 곳으로 머무르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믿음을 보여주는 아주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 그런 믿음을 발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여러분,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겠다라고 작정도 하고 각오도 합니다. 아침에 하든 저녁 때 하든, 아침에 하면 하루 종일 할 것이고 저녁 때 하면 그 다음날 살 것이고, 중요한 것 자꾸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읽기만 하고 올리기만 하고 또 읽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종교인입니다. 지식인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입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았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행동하기 시작할 때, 행동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움직이려는 찰나,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셨나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갖고 싶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지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오늘 9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중풍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먼저 보셨다고요? 중풍병자,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 들 것을 들고 온 사람, 최소 4명은 되겠죠. 앞뒤로 2명이 들었을까요? 그래도 뭐 아이가 아닌 이상 성인을 앞뒤로 들은 건 굉장히 낑낑거리니까 그냥 편의상 4명이나 최소 4명 정도 생각해 봅시다. 그 친구들이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라고 말합니다. 그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4명은 어떤 사람일까?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수없는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걸 통하여 어떤 경험을 한 사람일까요? 매일매일 그 말씀에 젖어지고 그쵸,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서 실제로 삶의 말씀의 능력과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번 처음 행동으로 옮겼을까요? 이미 살면서 행동으로 옮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묵상하다가 2번째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을 들었고 기적과 표적과 이적, 희한한 가르침 능력, 이런 걸 보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자기의 삶 속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 삶을 행동으로 옮겨봤을 때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이렇게 볼까요?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야, 할 수 있어. 야,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분 앞에 가니까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더라. 야, 너 예수님 한번 가자. 내가 이 몸에 어떻게 가냐? 내가 모습을 흉내낼 수가 없어서 하여간 팔 하나 못 쓰고 다리 하나 못 쓰고 얼굴 돌아가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인데 야, 내가 어떻게 가냐? 친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우리가 데려다 줄게. 그분만 만나면 너 나음을 받을 수 있어. 암묵적으로 친구는 동의했을 겁니다. 친구들을 모았어요. 함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던가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은 거라사 귀신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하여간 지금 이 가버나움에는 갈릴리에는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모여서 함께 간증을 나눴을 겁니다. 모여서 함께 내가 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서로 한 명 한 명씩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들으라고 나누는 걸까요? 나도 듣고 옆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도 듣지만 중풍병자 이 친구도 들으라고. 그래서 지금 이 기다리는 동안에 이 모임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때에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여기는 본 동네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착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웅성성거리기 시작해요. 이야, 사람들이 다 기다렸나 봐요. 얼마나 예수님 집에 가셨는데 그냥 막 안팎으로 사람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이 친구들은 그 예수님께 접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마가복음에는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떡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서 이 상을 내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셨나요? 중풍병자 어떤 문제가 있냐? 그걸 본 것이 아니고 그 4명의 적극적인 행동하는 장애물을 돌파하면서 어떤 벽을 헤쳐가면서 누가 조롱하든 누가 멸시하든 누가 우습게 여기든 그다음에 누가 하지 못하게 방해하든 그 모든 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친구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야 돼. 이걸 뭘로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침노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최근에 제가 꽂힌 단어 중에 하나가 침노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도 어떤 사람들을 찾을까? 침노하는 자요. 여러분, 침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안 돼 그래도 말씀에 대 그러면 침노할 줄 알아야 돼요. 조롱과 멸시를 받아도 말씀이 대 그러면 침노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참고 자료에서 한번 올려놓은 것이 있어요. 그걸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캐리를 이야기할 때 캐치플레이가 하나 딱 있어요. 크게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이것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평생 가졌던 캐치플레이어예요. 그는 이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윌리엄 캐리 그러면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근대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뛰어난 배경이 아닌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들어 세계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의 사역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가 붙잡아야 할 부흥의 원리들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13살 때 구두 수송공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는 30살이 될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는 14살 때부터 이제 구두 수송공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는 일이 뭐냐면, 주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주께서 명령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어린 구두 수송공일 때 늘 했던 기도입니다. 늘 그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면 나는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나 순종할 거예요. 이걸 계속 키웠어요. 나 순종할 거예요, 순종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첫째,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눈을 그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말씀을 읽었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강력하게 꽂혔어요. 그 말씀이 갑자기 크게 그 안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캐리는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는 온 세계로 나갔는데 왜 오늘의 교회는 가만히 앉아 있는가? 이게 이제 1700년대에 1700 후반에 거의 이제 1800년쯤 됐을 때 그가 고백하고 있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0살에서 24살 때 교회를 나가 침례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4살 때 그는 설교자로 부름을 받고 첫 설교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살 때 세계 선교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그는 깨닫고 주장하기 시작을 했을 때 많은 조롱과 무시함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28살 때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목회자로 성장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는 언어를 공부하고 지리 연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얼마나 복음화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나라별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31살이 되었을 때 책을 하나 씁니다. 그가 쓴 책이 기독교 선교의 의무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개신교 해외 선교의 시발점이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기독교 선교의 의무론. 거기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계적 시야다. 둘째,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에게 시선을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작은 문제 고민에 갇혀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큰 일을 기대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그 안에 무엇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냐 하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타올랐을까요? 그렇죠? 약 한 10년 정도 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32살 때 그는 인도를 찍었습니다. 인도에 대한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도 선교사로 출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출발했을 때 그는 약 한 4, 5년 정도는 어떤 시즌들을 보내냐 하면 극심한 가난, 언어 장벽, 열병, 극심한 고난, 그 다음에 적응하는 시즌, 그것을 극심한 고통, 고난이라고, 그 다음에 인종차별 뭐 이런 것들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극심한 가난이 있든 열병이 있든 그 다음에 인종차별이 있든 언어의 장벽이 있든 고난이 있든 그는 그 말씀에 젖어진, 그 말씀에 감동받은, 말씀에 붙들린 그 마음을 그 어떤 환경도 윌리엄 캐리를 좌절시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난 속에서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2대지, 대지 2. 인도를 떠날 때 가진 것은 단 하나, 그는 순종이었다고 합니다. 1793년 그는 배 한 척에 몸을 실어 인도로 갔다. 후원은 끊겨지고 언어는 전혀 모르고 위험은 컸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나는 순종할 뿐이다. 이 순종이 이제 세계 선교사의 역사를 바꾸는 초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제 44가 될 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 하면 언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0개 정도의 언어를, 인도에 가니 언어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개를 신구약을 6개 언어로 먼저 성경을 번역했고,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29개의 언어로 부분적으로 성경을 번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불가능해 보이던 사역,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고 그의 손에서 번역된 성경은 인도 땅 전체에 복음화를 여는 그런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도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주님 그냥 의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45세에 그 대지는 그 함께 있어서 3대지에 보면 팀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팀 사역을 하는 것은 45세 때 누구를 만나냐 하면 조슈아 마시온 선교사를 만나고 윌리엄 워드 선교사를 만나는데, 각각 자기들의 영역을 나누어서 철저하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함께 이제 팀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게 45세쯤 되어집니다. 근데 철저하게 그는 3가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첫째, 기도와 금식. 우리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새 선교사들이 모여서 항상 이 3가지 원리를 가지고 사역을 이제 공동으로 함께 각각 부르심 영역을 따라서 감당해 냅니다. 근데 함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와 금식, 두 번째는 청빈의 공동체.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재정을 합쳐서 공동체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지인을 세우는 제자 훈련에 주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46세부터 49세까지 그는 성경 번역과 언어를 확장하는 그런 시즌들을 보냅니다. 50에서 52살까지 인도 사회의 개혁을 이제 개혁 운동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티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사티라고 하는 게 뭐냐하면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같이 화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굉장히 인도 사회를 변혁을 일으키는 그런 사회 운동에 함께 동참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간습이에요. 그게 뭐 그 당시 1800년대니까 하여간 그게 인도에 그런 간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년 초혼, 유아 살해, 그다음에 미신적 풍습 개선 운동 등 많은 어떤 이런 사회에 있었던 그런 것들에 이제 사회 운동을 하는 그 일에 이제 함께 앞장 서고 운동을 함께 인권 개선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57살쯤 됐을 때 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60세 때는 성경 번역, 그다음에 문법, 그다음에 어떤 이런 언어를 더 연구하고 집중하면서 책을 집필하기 시작을 합니다. 67세가 되었을 때 그런 지도자 양성에 집중하는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70에서 72세가 되었을 때 약해진 몸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번역하는 일에 이제 머무르고, 그다가 73세 때 73세 때 1834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남긴 말로는 내 몸은 인도 땅에 묻어라,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윌리엄 캐리인 겁니다. 6번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대지산대.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작은 출발도 주님 손에 있으면 위대해진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큰 문제를 본다. 개인의 걱정에서 교회 걱정으로, 그다음에 지역으로, 그다음에 민족과 열방으로 시야가 점점 확장되었던 사람이 윌리엄 캐리였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셋,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다섯 번째,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큰 일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부르노니 너희의 시야를 넓히고 내 마음을 품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라. 캐리는 평생 가난했지만 그의 인생은 부흥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윌리엄 캐리처럼 첫째, 큰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큰 일을 시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흠뻑 젖어져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야 할까라고 할 때, 정말 한 시대의 새로운 문들을 여는 영적 아버지로 쓰임 받았고 그 삶을 살아냈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걷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약간 40여 년 동안, 뭐 약간 50년이 좀 모자라는데, 그래서 40여 년 동안 그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어서 인도 땅을 변화시켰고,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의 도전을 주었고, 실제로 그 발판을 삼아서 전 세계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문을 새롭게 연 사람. 우리가 사도 바울만 우리에게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들, 정말 그 당시 말하면 미 문명국 이런데 전 삶을 뜨거운 말씀에 젖어서 기꺼이 순종해서 삶을 살아낸 사람들,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멋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될 때 윌리엄 켈리의 책도 한번 읽어보고 또 많은 자료를 읽어보면서 또 도전 아닌 도전, 그런 것들 한번 받아보는 그런 은혜들이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 그런 거 읽다 보면 우리 마음이 그냥 뜨거워지는 거예요. 많은 걸 읽는 것보다 어떤 책 하나 딱, 뭐 그 윌리엄 캐리 책들은 두껍지는 않아요. 그냥 아주 요 정도 되는데 하루에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들의 책들이 여러 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중풍자의 이야기를 좀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현상을 딱 볼 때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외쳤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럼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풍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보시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죄의 문제다. 그럼 죄의 문제라고 하는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병마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 어둠,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죄에 눌림을 당하여서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섞여져 있냐 하면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가라지는 우리 안에 섞여져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누구의 말을 듣느냐, 어저께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내 생각은 어떤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이 자기가 좋은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적 생각을 더 많이 하죠. 하나님 중심적 생각을 더 많이 할까요? 내 중심적 생각을 더 많이 할까요? 그렇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불편하면 불편하고, 내 가치관에 맞는 거고, 내 생각과 다르면 다른 거고, 그렇죠? 내게 좋으면 오늘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보통 그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사역하는 가운데 함께 섞여져 있었을까요? 그렇죠? 예, 가라지가 섞여져 있었어요. 3절 어떤 서기관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수를 말하는 거죠.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속으로. 겉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요. 속으로.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아시는 분이에요? 생각.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 중에 하나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을 때 많은 생각들을 읽었습니다. 홍군사님 아시죠? 제가 생각을 무수히 읽어낸 거를 처음에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고 아니까 그냥 겁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이 내게 보이는 은사였구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때부터 입을 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왜냐하면 입이 간질간질거립니다. 아는 걸 말하고 싶고 뭐라고 자꾸 변명하고 엉뚱한 얘기할 때, 섞인 이야기를 할 때 하여간 뭐 이런 것들. 그러나 하여간 중요한 거,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생각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읽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은사 중에 하나가 생각을 읽는 거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영분별하고 다릅니다. 그냥 생각이 읽혀져요. 그냥 보여요. 저 같은 경우는 보여요. 그냥 막 보여요. 그게 보여지는데 보이고 나서 그게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또 세세하게 나눠져요. 그걸 분별이라고 그럴까? 하여간 이게 무슨 생각이야? 뭐가 섞여서 뭐가 생겨서 왜 그렇게 이야기해?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 번에 착 펼쳐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필요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 속에 뭐가 있는지 확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보여줬어요. 화면에 이렇게 떠요. 화면에 뜨는 것처럼 그냥 눈에 선명하게 보여요. 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전에 있었던 그 생각이 났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사를 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 무한한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데 누구처럼? 예수님 닮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 지금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 그렇죠? 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런 영역도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여기에 표시된 것은 뭔데 악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신성으로 모독하네 라고 생각한 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생각을 하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서기관들이죠. 그 다음에 함께 모여든 사람들이죠. 근데 일단은 생각하는 건 서기관들입니다.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를 향하여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라지는 우리 가운데 섞여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라지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항상 악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바론 유다에게 사탄이 한 것이 있어요. 뭘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길로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르고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뉴스를 보느냐,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죠, 핸드폰을 가지고 세상을 뭐 이렇게 본다고 할 때 어떤 걸 듣느냐에 따라서 고정관념이 생겨요. 그러니까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참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요, 어떤 것보다도, 이걸 잡소리라고 표현할까요? 그것보다도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었다나요? 그럼 계속 묵상하세요. 묵상, 생각하라고요. 말씀을 생각하세요. 생각하면 넓어집니다. 말씀이 자꾸, 그렇죠? 말씀이 막 생성이 돼요. 막 이렇게 만들어져요. 생성이 돼요. 말씀이 막 넓어져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 보내세요.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저는 참 감사한 게 어릴 때부터 거기에 그렇게 많은 관심은 없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거에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TV 몇 번 보고 신문 몇 번 보고, 그 다음에 옛날엔 조선 이렇게 두꺼운 거 뭐죠, 그거 한번 이렇게 쭉 보고 훨씬 낫어요, 그런 게요. 예, 하여간 그런 게 시사전을, 제가 20대 때 봤던 것 중에 시사전을, 조선 주간조선, 주간조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하여간 보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우리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요, 그냥 말씀만 가지고 실험 많이 하세요. TV 드라마에 속지 말고. 드라마 어릴 때 본 거랑 지금 본 거랑 스토리가 방향이 비슷해요. 울리고 웃고 막 같이 호흡하고, TV 이 만드는 이 사람들이 여성의 감정들을 그렇게 잘 알아. 심리를. 막 심리를 어쩌면 그렇게 꼭꼭 막 묶어놓는지 몰라. 묘하게 끝나, 또 궁금하게. 그 다음에 안 보면은 막 그 시간 막 기다리게 만들고, 뭐 그 정도는 중독이 안 됐는지도 몰라도 어쨌든 그런 심리를 가지고 막 우리를 끌어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더 많이, 어쨌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생각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에 무엇이 수 있다? 가라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 가라지도 있지만 내 안에 가라지가 얼마나 많을까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 그렇죠? 가치관의 기준이 되는 거,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 그렇죠? 내 언어의 기준이 되는 거, 그렇죠? 고정관념, 그렇죠?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이게 옳아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많을까요? 그걸 다 언제 뽑아낼 수 있겠어요? 뽑아내지도 말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안 해야 될까요? 게다가 제가 오늘 이제 말씀하다가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침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야, 이것만 제대로 해도 가라지를 이겨낼 수 있겠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8절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야, 이게 가라지를 이기는 비결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좀 계속해서 묵상한 적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요, 가라지를 이기는 방법의 일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렇죠? 계속해서 어떤 일을 만날 때 하여간 막 이렇게 실현 한번 하고 이기는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무엇에 막힐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군중들에 막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건 이제 마가복음 2장에 있는 건데,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잠잠히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으로 그걸 돌파했어요. 저는 이걸 침노로 보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을 뚫어버렸어요. 이건 그 유대인의 그 집 구조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내려 예수님 앞으로 가게 만들어 놓았어요. 예수님께 그걸 본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의 생각을 읽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딱 봤더니 뭐가 보였을까요? 그들의 행동의 의도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은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 생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핑계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하는 믿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뜻과 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하세요. 단순하게 사랑하고, 단순하게 행동하고, 단순하게 하고. 할렐루야. 자꾸 우리가 뭘 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면 난 그걸로 족합니다. 그리고 기대하세요. 기대하시라고요. 하나님 제가 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를 뭐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뭐 그래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여간 여러분들 기대하는 거, 뭐 그런 거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네 명 안에는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온 거야? 그렇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치료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네 사람에게 있는 무엇을 봤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이요? 이 중풍병자를 고쳐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 그것을 예수님은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환경을 뛰어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에 주님은 즉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5절 6절 한번 볼까요? 6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거기서부터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럼 그때부터 이제 누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걸까요? 친구들이 아닙니다. 이제 누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중풍병자가 믿음으로 행동할 시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서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동네에 안 계셔. 지금 어디 다른 데 가셨나 봐. 야, 그러나 예수님 기다리자.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모여서 뭐 했다고요? 부흥해요. 믿음을 나눴어요. 계속해서 믿음을 나눴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거예요. 그리고 찬양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른 이 친구를 메고 달려갔어요. 이미 늦었어요. 더 잽싸게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몸이 가벼웠나 봐요. 그래서 도저히 그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기다리는 동안 뭘 했다고요? 믿음을 키웠던 거예요. 믿음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구한테도 믿음이 생겼을까요? 중풍병자에게도. 들었던 말씀이 무엇으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물리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행동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었어요. 드디어 예수님 그 선포되는 말씀 앞에 이제 누가 행동할 때가 되었을까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그 중풍병자가 이제 행동해야 될 시즌이 온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러나 어느 순간은 내가 행동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동함으로 취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이제 7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와우. 그가가 누구예요? 중풍병자요. 친구들을 도와줬나요? 아니요. 이제 어느 때가 오면 누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원래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중풍병자요. 이름은 없어요. 무명의 사람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걸까요? 누구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믿음이요. 사랑하는 성도란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도움 받는 것도 일정한 부분까지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은 누구의 믿음을 요구할까요? 그렇죠? 내 믿음을 요구할 거예요. 만약 이건 이제 안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상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눈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계속 누워 있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나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꾸 누구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어느 때가 되면 이제는 누구의 믿음으로 일어나야 할까요? 내 믿음으로요. 다시 한번 6절 하반절 볼게요.
잘 보세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이 각자에게 이렇게 선포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풀을 털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럼 누가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만 행동할 수 있어요. 누워있기 참 편한데 10분만 더 누워있다가요,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에이, 농담하시는 거죠. 저 친구면 몰라도 나는 아직 안 돼요. 여러분, 그 앞에서 내가 한 10개를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마디가 이겁니다. 핑계대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세요.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믿음으로 움직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은혜를 못 받는가? 은혜 못 받는 게 누구 문제일까요? 은혜 못 받는 게 누구 문제일까요? 이제 때가 되면 내 문제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흉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나.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꾸 핑계를 대고요. 주변 사람들 이야기해요. 그렇죠? 네, 셀장을 잘못 만났어 이번에는. 빨리 2달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막 이럴 수 있어요. 예, 나 찬양 맨 늦게 하고 싶은데 맨날 먼저 시켜 막 이러고. 그런 얘기 내 들어본 적도 없지만 혼자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 쫙 닦고 어머 이번 달 안 해도 되겠다. 좋아라. 이럴지도 몰라요. 막 가운데 찬양 인도할 때 그런 사람도 있나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저한테 전달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겠어요. 뭐라고 핑계가 되고 이유가 많을지. 그러나 어느 순간은 누구요? 내가 결단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결단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중풍병자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친구의 믿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누구의 믿음으로 일어나야 할까요? 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의존하는 믿음 맞아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의존이 아니고 이걸 자립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렇죠? 자립하는 믿음, 즉 내가 일어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은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에 적용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행동으로 옮길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에 젖은 사람들은 들음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